사랑하는 예찬 공동체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1년 10월 24일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안에 계신 주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가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교회들조차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예배와 성례를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각 성도들은 생명의 위험에 이르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연하기까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더 힘써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를 해야만 하는 현실이지만 예배와 교회의 소중함을 깨달아서 오히려 저희들의 영혼이 깨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정에 머물면서 가족들 간의 사랑을 키워나가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이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성도들 힘을 주시고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계 각처의 주의 몸된 교회들을 주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전도의 사명도 다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멈춰지게 해주시고 치료약과 백신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치유가 급속하도록 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계도처의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사역 위에 함께 하시옵소서. 정부 지도자들과 의료인들에게 지혜로운 결단과 능력을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들의 기업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가 잘 회복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난 뒤에도 인류의 상처가 주의 복음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성장되고 확장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주 예수를 알고 따르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만이 나타나는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깃발을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리의 소리에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받는 참된 미경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믿어 그 방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기 옷을 받았네. 모든 날을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의 왕 되시며 삶의 주인 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두를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회개의 무릎을 꿇기 원합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잊은 채 분별력 없이 살아온 죄를 용서하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이 땅에 오신 주님 따라 주어진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앞날을 알 수 없는 이 시기에 저희 모두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서로 얼굴 보며 떡을 떼는 교제는 못하는 상황이지만 함께 기도하며 지금 이 시간에도 함께 예배드림에 감사합니다. 말씀의 자리에 있는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맛보아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시고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날마다 주님의 크신 권능의 팔로 붙드사 강건케 하옵소서. 저희 성도들과 이 땅의 교회들이 말씀을 깊이 깨닫기 원합니다. 이 나라와 전 세계를 위해 중보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함께 힘쓰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로 제한되어 있어 보이지만 기도의 끈은 끊이지 않으며 그 능력이 있음을 경험하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기도를 통한 주님과의 깊은 호흡으로 더욱 영육간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건강과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에 있는 지체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세밀한 간섭하심과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옵소서. 특별히 대학 준비로 학교로 돌아가야 하는 시니어 그룹들이 있습니다. 선생님과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평안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신실하신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다시금 회복되며 천국의 방향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삶이 예배요 예배가 삶이라. 성령 충만 예수 찬양. 할렐루야. 아멘.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생함을 없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온라인 예배에 함께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온라인 예배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시기를 권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19 델타 변이로 오클랜드는 11월 2일 화요일까지 경보 3단계 1차 제한 완화가 계속됩니다. 정부의 경보 완화 여부는 11월 1일 월요일에 발표합니다. 다음 주 예배 시무 및 봉사입니다. 기도회 이종진 집사님, 성간의 찬양은 비파 수금입니다. 8주간 계속되는 락다운으로 서로 만남을 나눌 수 없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후 4시와 5시 두 차례 단체 페이스톡으로 얼굴을 보며 안부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페이스톡은 10명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4시 팀과 5시 팀으로 나누어서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정 전도사님께 원하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문 사용 방법이 조금 까다로워 페이스톡으로 하게 되었으니 양해 바랍니다. 매주 목요 예배가 온라인으로 오후 7시에 있습니다. 모두 함께 합심하여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의 특별 기도가 필요하신 개인과 가정은 정진영 전도사님이나 박성렬 목사님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께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남은 주의 공급하심과 신실하심입니다. 드릴 수 있는 여건과 환경 허락하심도 주께 있음을 압니다. 들풀과 백합화도 공중나는 새도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허락하신 곳에서 즐거이 일하게 하시고 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나됨을 지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으로 나눈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 여기서 알미란 지식,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한 삶이다, 그렇게 나누었었죠. 그런데 그 삶이라는 것은 내가 만든 액자 속에 내가 그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액자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려주신 섭리이며 동행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 주제로 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 말씀은 내가 만든 액자 속에 내가 그린 하나님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마치 시장에서 편안하게 만나서 같이 먹고 즐기는 진짜 좋은 아주 멋진 친구가 있는데 실상은 그 친구가 저는 전혀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그 실상은 그 친구가 암행을 나온 대국의 왕인 것을 내가 전혀 모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안다는 것은 그분이 대국의 왕인 것을 눈치챈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이시며 모든 것 위에 계시지만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만유 안에 계십니다. 다 같이 아멘. 그런데 보내셨다는 것은 여행 갔다, 마실 나왔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보내심에 순종을 먼저 해야 되겠죠. 보내는데 가기 싫어요. 그러면 안 되니까요. 보내심에 일단 순종을 하고 그 다음에 보낸 것 자체가 낮아지신 거고 죽기까지 섬기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보내심은 먼저 뭐가 전제되냐면 순종하는 게 전제되고 그리고 그 보내심 자체가 낮아지고 섬기는데 언제까지? 죽기까지 섬기는 것. 이게 보내심의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39절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 이 보내심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비유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른 비유 하나 들어보아라. 어떤 집주인이 있었다. 그는 포도원을 일구고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포도즙을 짜는 확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떠났다. 열매를 거두어 드릴 철이 가까웠을 때에 그는 그 소출을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서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또 하나는 돌로 쳤다. 주인은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다. 그랬더니 농부들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기 아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였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고 그들끼리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서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다. 이 비유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있는 여러 선지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에서 학대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일은 계속되었죠. 그러나 그들은 계속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영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보내심 자체에 이미 미션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보내심 자체에 이미 미션이 있다. 무슨 말인가? 보통 미션은요, 어떤 목적을 완수하고 돌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에서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들은 농부들에게서 소출도 받지 못했습니다. 미션을 클리어하지 못한 거잖아요. 어떤 이는 주인에게 돌아가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학대당하고 죽임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것을 의미 없는 죽음이라 여길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보내심 자체가 이미 어마어마한 미션이라는 겁니다. 보내심의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맹인인 이유가 자기의 잘못도 아니고 부모의 잘못도 아니고, 어디서 나온 이야기죠? 실로암 목가로 보냄받은 맹인 이야기죠. 사람들은 그가 맹인된 이유가 인과응보다, 사필 규정이다, 지가 잘못했으니 저랬지 라고 이 세상의 아이디어로 그 사람을 판단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저가 맹인이 되었어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실로암으로 보내신 겁니다. 네가 실로암에 가면 내 눈이 보이게 될 거야 라고 보내신 게 아니고 그냥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실로암의 뜻이 뭐라 그랬죠? 보냄받은 자, 똑같은 거예요. 보냄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로 이 맹인을 실로암으로 보내신 것, 그냥 그게 이 사람이 했던 최고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뭐예요? 그가 실로암으로 간 것이 그냥 영광이었던 겁니다. 그는 실로암에 눈을 뜨기 위해 간 게 아니라 주님께서 가라 하심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보냄을 받았다는 뜻을 가진 실로암으로 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좀 전에 이야기했던 거 다시 이야기하면, 이 보내심은 선지자를, 어떤 종을 한 번 보내심으로 끝나는 미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통을 이어받고, 바통 이어받은 걸 잡고 이어서 달리고, 그리고 다음 선수에게 바통을 넘겨주는 릴레이 경주 미션이었던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에서 4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우리 보실까요? 있습니다.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또 돌았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은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예수님도 그의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보냄이라는 것은 물의 흐름과 같습니다. 빗물이 대지를 적시고 냇물로 만납니다. 냇물은 흘러서 강물이 되고 바다로 흐릅니다. 그 물은 낮은 곳을 향하여 흘렀을 뿐이죠. 보냄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생명을
잉태시키고 먹이고 성장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흐름 그 자체가 사명이 되었던 겁니다. 거룩한 사명입니다. 살리는 사명이었던 겁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미션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더러운 미션도 있습니다. 이익을 취하거나 빼앗거나 죽이는 그런 미션 말입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미션도 있습니다. 더러운 곳에 가지 않는 거룩이 아니라 더러운 곳을 깨끗하게 하는 거룩 말입니다. 생명을 버려서 생명을 살리는 미션 말입니다. 자, 그것이 뭘까요? 요한복음 1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주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거룩하게 했다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친히 지셨다는 것이고 이 친히 지심으로 인해서 거룩을 실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현하신 거룩을 통해서 제자들 역시 이 거룩한 길로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냄받은 이 제자들에 의해서 다시 예수님을 믿을 다음 세대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드린 겁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바로 여러분과 저인 겁니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로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나를 있게 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내 뿌리가, 내가 이렇게 믿고 있는 뿌리가 올라가고 그대로 올라가고 또 올라가면 어디에 다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 있다는 거예요. 아주 참 멋진 이야기 아닙니까? 요한복음 17장 21절. 오늘은 이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기도는 지금의 나에게 직접적으로 해 주시는 매우 의미 있는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동안은 뭐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를 제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물론 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듣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지금 하신 이 기도는 직접적으로 나에게 해주시는 아주 의미 있는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내십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 제자들을 보내시고 그 제자들의 제자를 또 보내시고 그래서 지금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정말 세상에서 가장 멋진 최고의 릴레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릴레이는 어떻게 이어지는 걸까요? 물이 계속 공급돼야 쉼 없이 달려서 바다 끝까지 물들이 릴레이를 이어갈 수 있듯이 거룩한 릴레이도 공급하시는 에너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 되심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하나 되심. 바로 이 힘이 하나가 된 제자들에게 바통이 연결되므로 다시 하나가 되고 또 하나가 된 우리에게 바통이 연결되면서 또 하나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십니다. 하나가 뭐냐 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시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시다. 네.
하나님은 분명히 한 분이시지만 각각 뚜렷한 개성을 가지신 세 위격으로 존재하십니다. 이건 신비입니다. 세 분은 큰 전체의 일부로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음 말씀은 세 분 하나님은 존재 양식에 있어서 각각 독립적이지만 그 본질에 있어서는 완전한 일체이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버지, 아들, 성령 세 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축도할 때 하는 말씀이죠.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세 분 하나님이 동시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렇게 세 분 하나님을 따로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는데 잘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가 된다고 하면 힘이 강한 것으로 나머지가 종속된다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세상에서 살아오면서 추구했던 것이 강한 자가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약한 자에 대해서는 늘 스트레스를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된다 하면 약한 자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뭐 또 나를 어디다가 집어넣으려고 저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가 된다고 하면 힘이 강한 것에서 나머지가 종속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가 된다는 것은 작은 것, 힘없는 것을 없앤다는 의미가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세워줌으로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서로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함으로 충분하고 완전히 세워주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중간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영어로 NIV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at they also may be one in u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가 되어서라는 말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어서 이러면 벌써 여러분 생각하는 게 있을 겁니다. 언뜻 이 말씀은 하나가 되어 어떤 노력을 동반해야 한다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하나가 되어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구나, 하나가 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진정한 하나가 되는데 많은 방해가 되었습니다. 이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되어야 하는 두가 아니라 되어 있는 상태 비입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는 크리스찬인 우리를 지목하시면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누구에게 부탁했습니까? 하나님께 부탁했어요. 우리에게 너희들 하나가 돼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들에게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중보기도를 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왜 제가 이렇게 굳이 찝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 이제 조금 있다가 이해를 하게 되실 겁니다. 사실 우리는 번번이 실패했지만 하나가 되는 노력을 해왔었죠. 처음에는 내가 주도하여 하나가 되게 한 거예요. 근데 실패했죠. 힘들다가 시간이 지나다가 그래도 하나가 돼야 되잖아. 또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가 되니까 또 돼보는 거예요.
이제 나이도 들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가 되는데 종속되어서 하나 되기를 또 시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내가 뭐지 쫄다군가 뭐 이러면서 또 마음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역시 또 하나가 되는데 실패를 하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시도만을 계속 반복해 왔어요. 그러나 이것은 정말 알고 보니 너무나 인간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 말씀의 의미가 좀 더 명확하게 다가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야, 정말 누가 했다고요? 성령님께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 그 다음에 뭘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하나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어를 만나게 됩니다. 그건 바로 뭘까요? 띠입니다. 띠. 묶는 끈 아시죠? 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신 방법은 종속이 아니라 띠로 묶어주신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부탁하신 아주 중요한 것, 그게 바로 하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오해를 했다는 겁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구하고 달은 강력한 띠로 묶여져 있습니다. 띠죠, 띠. 중력입니다. 만유인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마치 달이 지구보다 작으니까요. 이 작은 달이 큰 지구에 종속되어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는 사실 달로 인해서 지구다워진 거예요. 지구는 달로 인해서 무수한 생명을 살려내는 생명체 된 것입니다. 달은 매일 2번씩 반복해서 밀물, 썰물을 만듭니다. 12시간 24분 정도 간격이라고 하는데요. 무수한 생명이 바다의 이 흐름으로 되살아나는 겁니다. 바닷물은 가만히 있는 게 뭐 강물을 흐른다 그러지만 바다는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밀물, 썰물로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달이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지구가 조금 기울었자면 27.3도 정도로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자전축이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돌아가는 이 숫자가 정확해진단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달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과학자들이 봤더니 자전축이 흔들린대요. 이제 그 뱅뱅뱅 돌기 시작하면 우리 여기서 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달은 지구의 자전축을 안정적으로 잡아주어 달 때문에 지구는 지구다워지는 거예요. 반면에 달은 지구라는 울타리 때문에 그 길을 안전하게 운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지구하고 태양 관계는 어떨까요? 지구는 태양을 공전하죠. 돌고 있죠. 태양은 지구 크기의 109배 정도 된답니다. 100배 이상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쉽게 보려면은 축구공에다가 볼펜으로 점을 하나 찍는 거예요. 딱 이 비율이랍니다. 여러분 축구공에 볼펜 점 하나가 어느 정도 비율인지 아시겠죠? 아주 작은 거예요. 태양계에서는 이렇게 존재감 1밖에 없는 지구니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지구가 사라진다 해도 태양은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1밖에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태양은 이 작은 지구를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창조하신 겁니다. 창세기 1장 16절에서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두 큰 빛을 만드시고 God made two great lights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 가운데서 다 같이 큰 빛으로는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빛으로는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또 별들도 만드셨다. 하나님이 빛나는 것들을 하늘 창공에 두시고 땅을 비추게 하시고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가르게 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점 하나, 작은 점 하나를 위해서 100배나 큰 태양이 그 이후에 만들어졌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그리고 깊은 교훈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구가 굉장히 중요하네. 그러니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도는 것은 또 아닙니다. 오히려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해서 결코 종속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도 마찬가지겠죠. 보기에 작으니 복속시키거나 보기에 크니 우수할 거라고 하는, 그래서 줄을 세우는 것은 정말 넌센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업적을 깨트리는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됨은 어떤 것을 무시하고 등수를 나누어서 하대하는 비천한 세상 논리, 진화론의 논리, 야국 강식의 논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강자는 선하고 약자는 못났다, 약하다는 논리가 온 인류를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남을 지키고 살리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그리고 모두를 조화롭게 하는 하나됨을 크리스찬이라면 외쳐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숙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의 띠, 평화의 띠로 이미 묶어 놓으신 하나됨을 뭐 하는 거예요? 지켜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띠는 기차라면 레일이 있고 레일을 벗어나면 안 되죠. 천체라면 뭐예요? 그들이 그 궤도로 돌아가는 궤도일 거고, 사람이라면 사랑의 관계일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미 사랑과 평화로 묶어주신 띠, 레일, 궤도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패러다임이 완전 바뀌게 됐죠. 그죠? 그동안에는 뭐였어요? 하나 되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어요. 야, 네가 나한테 와, 내가 네한테 갈까,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하나됨을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그 띠를 뭐 하는 거예요? 지켜나가는 것. 이게 하나됨입니다. 여러분 정말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됨을 잘못 사용하다 보니까 교회는 계속 힘든 일에 또 마주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사랑의 띠는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가족 공동체입니다. 가족이에요, 가족. 하나님께서 가장 최소 단위로 주신 공동체가 뭐예요? 가족입니다. 그리고 이 가족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그 다음인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뭘까요? 내가 소속된 지역사회 공동체가 바로 우리의 띠입니다. 사랑의 띠, 평화의 띠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정말 바로 이 사랑의 띠를 점검해 보는 것은 정말 뜻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한번 오늘은
이 사랑의 띠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가족 공동체, 그리고 교회 공동체. 이 띠가 건강한가, 내가 이 띠를 잘 지키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이 띠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 띠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이렇게 우리가 정말 잘 점검해 보면 사랑으로 하나 되는 멋진 공동체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됨을, 성령께서 하나되게 만드신 이 하나됨을 지킬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단 하나뿐인 작품이라는 사실을 매일 고백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하나님의 단 하나뿐인 작품이다.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단 하나뿐인 마스터피스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의 미션은 상대를 지켜주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매일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나의 미션은 상대를 지켜주는 것이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나는 단 하나뿐인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자, 음악에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리듬이 있고 멜로디가 있고 다이나믹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아름다운 음악, 멋진 음악, 아주 효과 있는 음악이 만들어집니다. 리듬은 뭘까요? 길고 짧은 거죠, 그죠? 네. 여기는 이제 고조가 없습니다. 높고 낮음이 없어요. 이걸 리듬이라 그러죠. 자, 멜로디는 뭘까요? 고저입니다. 높고 낮음이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제 음악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것만 있으면 음악이 예쁘지 않아요. 강하고 약한 것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음악에는 긴 것, 짧은 것, 그리고 높은 것, 낮은 것, 강한 것, 약한 것, 이 모든 것이 다 있어야 음악은 아름답게 됩니다. 이 요소들이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며 낮은 것, 작은 것, 약한 것, 짧은 것,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서로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부자, 가난한 자, 큰 자, 작은 자, 많은 자, 적은 자, 남자, 여자, 강자, 약자. 여러분 벌써 이것 딱 들으면 스트레스 딱 받으시죠? 그래서 내가 추구하는 건 부자예요. 내가 추구하는 건 큰 자예요. 내가 추구하는 건 많은 자예요. 내가 강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건 너무 세상적인 논리예요. 이건 사실 대적하는 개념이 아니고 어떤 것은 선하고 어떤 것은 약하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승자, 패자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루저와 유저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이 진화론 사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 사상에서 철저하게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삶에서 벗어나고 그렇게 외쳐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에 너무 길들여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은 이렇게 듣고 그리고 세상 사는 건 강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이게 허물어졌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쩔 수 없죠. 세상이라는 물에서 우리가 살아나가야 되니까 늘 이것을 당하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강약, 셈여림, 장단은 오히려 서로를 세워주고 지켜주는 각각의 아름다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과 모습이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최고의 것, 마스터피스라는 걸 강력하게 확신을 하고 그걸 가지고 매일 아침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라는, 그게 작을 수 있습니다. 약한 것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악이고 그게 나쁜 거고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받을 만한 일들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실 만큼 나는
정말 대단한 존재인 겁니다. 그걸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작게 만드셨어요? 나는 왜 이렇게 아프게 만드셨어요? 나는 이렇게 힘들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하면 이미 이거는 세상적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모습이 어떠든 하나님 만드신 작품이라는 거예요. 작은 것이 크게 되기 위해서 노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애쓰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우리는 내가 서 있어야 될 그 자리가 흐트러지게 되고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계속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 보니까 작게 태어났어. 약하게 태어났어. 하나님, 어이구 이거 잘못됐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미리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르면 나는 가장 나답다. 다시요. 나는 가장 나답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미리 준비하여 만드셨는데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했다는 겁니다. 내 모습이 크든 작든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감사로 받으면 나와 묶어두신 상대 역시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당연히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의 미션은 상대를 지켜주는 것이다 그랬죠? 자, 두 번째 뭐라고요? 내 미션은 상대를 지켜주시는 것이다.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나는 하나님의 단 하나뿐인 작품이다. 매일매일 고백하는 거고, 두 번째는 나의 미션은 상대를 지켜주는 것이다. 이걸 또 매일매일 고백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내 미션은 뭐라고요? 상대를 지켜주는 것이다. 자, 지켜준다는 게 뭘까요? 나 아닌 상대를 지켜주는 겁니다. 나는 누가 지키세요? 하나님이. 그리고 또 누가 지켜요? 공동체의 어떤 분이 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선순환입니다. 뭐라고요? 생명의 선순환. 생명은 계속 이것으로 인해서 순환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지키고 이러면서 이제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누가 지키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나는 누가 지키고 공동체의 누군가가 나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기분 좋은 이야기죠. 내가 힘든데 누가 와서 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같이 위로해주는 것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알아줘. 내가 힘들다고 소리치고 그러다가 스트레스 받다가 에이 교회대로 치워버려 뭐 이러고 이제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 생명의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켜준다는 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공동체의 다른 사람이 나를 지켜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상대방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상대를 지켜주지 못해 이 사명을 잘 못하니까 결국 그 상대는 자기 자신을 지키다가 나도 배쳐가고 너도 배쳐가고 다 배쳐가죠. 자기를 지켜야 되니까. 결국 뭐가 된다고요? 악순환의 굴레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지켜준다는 두 번째는 사사건건 상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죠. 지켜준다 그랬더니 내가 상관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관하는 걸 싫어하면 됐어 관두라 그래 이러고는 이제 그 사람 배쳐가잖아요. 지켜준다는 것은 사사건건 상관하는 뜻이 아닙니다. 상관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또 내 뜻대로 조정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하듯이 상대를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지켜준다는 건 뭐라고요? 상대를 존중한다는 겁니다. 자, 따라합니다. 지켜준다는 것은 사사건건 상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존중한다는 뜻이다. 아멘. 혹시
이제 그 상대가 있잖아요. 조금 시원찮잖아요. 그리고 늘 하는 거 보면 뭐 딱 마음에 안 들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가 상처받아서 힘들지만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모습에 못 미친다 할지라도 원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었던 그 존중으로 지켜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지켜주라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세 번째, 지켜준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상대가 그 자리를, 그 레일을, 그 궤도를 잘 지켜나가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따라합니다.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또 지켜준다는 것은 상대가 그 자리를 잘 지키도록 도와주는 거라 그랬죠. 내가 좋다고 내 편 만드느라고 나에게 당겨오지 말아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들판에 갔더니 예쁜 꽃이 피어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좋아 하고 뽑아와서 내 집 화병에 꽂아두는 것은 소유지향적 가치관입니다. 내가 가져야 돼. 그래서 그걸 지켜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아주 수준 낮은 가치관이죠. 소유지향적 지킴의 가치관이 아니라 예쁘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 그냥 두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미덕입니다. 그래서 예쁘면 다시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가서 예뻐해 주면 되는 거예요. 존재지향적 가치관인 거예요. 존재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내가 가져오는 소유가 아니라 그냥 거기 있도록 해주는 그런 가치관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자, 지켜준다는 것은 나 아닌 상대를 지켜주는 겁니다. 그렇죠? 나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또 공동체는 다른 사람들이 공동체에 있는 다른 사람 나를 또 지켜주는 것. 이게 뭐라고요? 생명의 선순환. 두 번째는 사사건건 상관한다는 뜻이 아니고 내 뜻으로 조정한다는 뜻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존중하듯이 나도 상대를 존중하는 것. 세 번째는 또 뭐라 그랬습니까? 상대가 그 자리를 잘 지키도록 도와주는 것. 여러분, 태양을 중심으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천왕성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궤도의 타워들을 정확하게 돌며 태양계를 아름답게 유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화성하고 가깝다고 내 친구 하자고 데리고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우리 가통 모임에서 참 자주 부르는 가곡이 있는데 아무도 모르라고 라는 가곡입니다. 떡갈나무 숲 속에 졸졸졸 흐르는 아무도 모르는 샘물이 길래 아무도 모르라고 도로 덮고 내려지요. 아이고 욕심꾸러기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요. 뭐예요? 또 어떤 사람이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내가 찾아서 기뻐가지고 여기 뭐 샘물 개발해가지고 뭐 무슨 샘애가 팔아먹는 게 아니고 덮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 오는 거예요. 나 혼자 마시고 그걸 가지고 집에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다시 덮고 내려오는데 이걸 기쁨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나 혼자 마시고 아무도 모르라고
도로 덮고 내려오는 이 기쁨이요. 자, 21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큰 소리를 읽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아주 중요한 말씀, 정말 아주 결정적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되는 것, 그것 때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15절 말씀을 복음의 핵심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마틴 루터가 바로 이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을 복음이 한 소절로 축소된 말씀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게 지상교회 최대 미션 아닙니까? 맞죠? 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미션을 이루는 최고의 길이 바로 뭐라고요?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인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전도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전도하지 말고 마음대로 사세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최고의 전도라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네가 나가서 해야 될 최고의 미션이라고, 그게 보내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금주의 암송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금주에 이런 묵상을 하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서 의미 없다고 실망했던 그런 미션이 있습니까? 그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그 보내심이 정말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한번 발견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가 하나됨을 지켜내기 위해서 지금 현재 내 삶에서 복구해야 될 띠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라놓은 띠 되게 많으시죠? 이제 그 띠를 나는 기도함으로 복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복음 전파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것이 이번 한 달 그리고 앞으로 또 돌아올 우리에게 있는 미션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됨이 복음 전파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주님,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로 피로 씻기시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늘 행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찬양 사랑의 종소리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지나가지 이른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시험을 들게 마시고 그래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이제는 만유 안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만유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만유를 관통하시며 우리를 사랑에 띠로 묶어주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예수 찬양 공동체와 세인트 스티븐 교회와 폰소미 지역 모든 크리스천들 위에와 세계 도처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고통하는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